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인 고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의 며느리들이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재창하는 것을 두고 전체주의라는 비판이 나오자 6일 반박견해를 냈습니다. 애국가 4절 재창이 전체주의라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고, 이에 대해서 반박견해를 내야 하는 현실도 안타깝습니다. 미국만 봐도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요.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좌파가 강한 미국 서부 지역 공립학교에서도 기념일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애국가를 부르고, 학교에 따라서는 아침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성조기를 보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모습, 한국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안 가는 것들이죠. 그러나 좌파가 늘어간다는 미국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전체주의니 파쇼니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이스카우트 같은 모임에서는요, 모일 때마다 국기 개양식과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서 고 최영섭 대령의 며느리 사인은 가족 성명을 냈는데요. 이 가족 성명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전체주의 파시스트라는 표현까지 쓰는가 하면 심지어 시아버님, 그건 내 생각이고요 라고 조롱하기도 했다면서 저희들이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까지 훼손당한다는 생각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잘 된다면 애국가를 1000번, 10,000번이라도 부를 것이라며 저희는 애국가를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고 괴롭지도 않다며 저희 며느리들은 돌아가신 아버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도 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라 사랑하는 것과 전체주의는 다른 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애국가 재창을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정치권이 헌법적 가치와 분리돼서 병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한 헌법적 가치의 존폐가 달린, 쉽게 말해 태극기의 존폐가 달린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승만이 건국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것인지 아니면 체제 변혁으로 가게 될 것인지, 또 이 자유민주주의가 미수복 지역인 북한까지 확대돼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소위 남북 연방제로 가게 될 것인지 결정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애국가 재창이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어쩌면 대선 이후에 친일파가 만든 애국가 운운하는 반한 세력들, 반대한민국 세력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애국가를 부를 수 없는 시대가 벌어질지도 모르죠. 대한민국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몇 가지 팩트를 첨언해봅니다. 현재 대선 후보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들은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원희룡, 황교안 등 야권 후보들 뿐입니다. 이것은 내년 대선이 단순히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대결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다른 식의 민주주의냐의 대결 구도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대선 출마를 밝힌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최재형 전 원장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북한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7월 1일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의 목숨을 가짜 평화와 맞바꾸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북한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최 전 원장은 8월 4일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 통일의 길을 열겠다면서 북한 인권과 자유 통일 원칙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과 남한의 동조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유 통일을 선언한 것은 이른바 주사파 세력에 대한 공개 선전포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출마 선언식에서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꼽았고, 5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을 제정해서 이 나라가 처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준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 혼탁하고 혼란한 이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북한의 해방과 구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오를 때 그에 합당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휴전협정 직후에 남한 국민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향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항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이 연설이 인간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어 선포된 연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한 이 민족, 죄악과 범죄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치도자가 되겠다며 넘쳐나는 시국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고 종일 총야로 부르짖는 자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가련한 동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모른 채 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련한 동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모른 채 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기 위해 부르짖어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겠다는 이들이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기 위해 부르짖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심판의 칼날을 피하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한국 교회에 거룩한 영적 파도가 일어나 저들이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 부르짖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의 남은 자들이 그에 합당한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게 하시고 숱한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무엇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신을 내려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체제의 운명이 걸리고 교회의 운명이 걸린 데는 대선에 경건한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옵소서. 북한 구원과 해방, 복음으로 이루어질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뤄낼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한국 교회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